네, 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16일, 금요일 주말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요한복음 8번째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성전 청결, 예수님의 성전 청결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까지 오늘부터 함께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새로운 성전이 되시다. 새로운 성전이 되시다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보고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 우리는 그 원래 독자들이 누구인가를 조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누구를 대상으로 이 요한복음을 썼느냐? 그쵸? 이 사람들은 바로 그 독자들은 누구냐?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입니다. 요한복음 앞에 시작하면서 제가 이 유대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처음에 설명을 좀 드렸죠. 기존의 유대교로부터 쫓겨나서 유대교 공동체로부터도 핍박을 받고 또 로마의 정권으로부터도 박해를 당했던, 그쵸?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히 왕따를 당했던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임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혼인잔치와도 같이 그 생명력을 잃고 있었던 유대교가 예수님에 의해서 진정한 생명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제 예수님이 유대교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 청결 사건이야말로 이 전통과 인습만 남은 유대교와 예수님이 어떻게 대결을 벌이고 계셨던가를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중요하죠? 자, 그런데 공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은 공생애의 마지막 주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며칠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앞에 2장에 이게 나오거든요. 이 요한복음을 잘 모르고 읽으면 마치 예수님의 그 사역 초기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성전 청결부터 시작하신 것처럼 이제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죠. 2장이 바로 앞에 나오니까.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 공생에 예수님 사역하시는 초반에 한 번, 마지막에 한 번 성전 청결 사건을 2번 하신 것처럼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조금 설득력은 많이 떨어지죠. 아무리 봐도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요한복음 특성상 요한복음은 시간 순서대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은 메시지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자체가 시간의 순서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예수님의 사역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역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 2가지를 그냥 앞에 서론에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딱 배치를 한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 2가지 사건이 뭡니까?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그리고 이 성전 청결 사건, 그렇죠? 이 2가지야말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제 2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걸 염두하고 쓴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죽은 종교인 유대교를 무너뜨리고 또한 되살려서 참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 가시는 것,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사람을 찾아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다 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오늘 그 본문의 위치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서론과 주제 제시 그 1장부터 4장, 서론이 1장 2장이고 주제 제시가 3장 4장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번 이야기가 이제 서론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마지막 부분, 그렇죠? 새 시대를 시작하는 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전환부, 이 전환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5절. 그러니까 살아있는 성전의 시대가 시작된다. 오늘 말씀이 이 부분하고 전환부 시작하는 부분을 이제 전환부하고 같이 다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이야기는 그 2번, 3번 살아있는 성전의 시대가 시작된다. 이 이야기와 마지막 전환부 23절부터 25절 이것을 이번 이야기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시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이스라엘을 시작하시는 분인데 이제는 살아있는 성전의 시대, 그냥 돌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살아있는 성전의 시대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3절부터 25절은 이제 다음 이야기와 연결되는 전환부이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3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보시면, 자, 이거 너무나 많이들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죠.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자, 오늘 13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 유월절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전날 밤 유월절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유월절 만찬,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하시죠. 바로 그 시점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잖아요. 그 사람들 다 내쫓고 다 뒤엎으시고,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목격했다는 것이, 그것을 보았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가나 혼인 잔치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표적을 보고 믿었다는 언급이 나오잖아요. 그 표적을 보고 믿었잖아요. 여기서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목격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는 것을 기억했다. 그 말씀이 기억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누가 된다? 내 말씀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가 된다? 말씀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간 순서를 따라서 그 시기에 대해서 그다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언급하지 않고 메시지 중심으로, 그렇죠? 이 일이 유월절 가까운 날에 이루어졌다고 말함으로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또한 유월절 어린 양, 우리 요한복음 앞에 배웠죠. 예수님 제자들의 고백, 어린 양이다, 메시아다, 이 두 가지 상반되는 조합, 그렇죠? 그 중에 여기서는 어린 양, 그렇죠? 그 어린 양으로서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언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이 조금 그 초점이 다릅니다. 여러분,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은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불의, 그렇죠? 경제적 불의, 이 악함, 돈, 그렇죠? 이 돈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 제사장들과 성전에 있던 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었다. 사람들로부터 돈을 수탈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그것을 언급하죠. 그리고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장사하는 자들이라고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공관복음은 거기서 백성들을 수탄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데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어떻습니까? 경제적 불의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그것만 지적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 재물들을 몰아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이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십니다. 공관복음에서는 이런 내용이 없거든요. 양과 소를 성전에서 내쫓으셨다는 언급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재물들까지, 그 재물로 사용되었던 양과 소, 비둘기를 다 내몰았다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시편 69편 9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이제 이런 언급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참고로 삼킨다, 이 삼킨다는 말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성이 예수님을 삼킨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 성전이 예수님과 동일시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 성전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을 암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진정한 제물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진정한 제물이 되시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기존의 제물들, 그렇죠? 양이나 소들은 밖으로 내쫓기는 그런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집을 위하는 열심이 예수님을 삼킴으로써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그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건물로 지은 성전의 시대는 끝났다 이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그 성전이 되신다. 새로운 성전이 되신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일으키신다. 이제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이 가 있습니까? 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그렇죠? 예배하러 예배당에 나오지만 여러분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결국 내가 관심을 갖는 것에, 결국은 그것에 내 눈과 마음이 계속 향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그 관심이 많은 것 가운데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고 그 하신 일들을 보면서 무엇을 기억했다? 말씀을 기억했다. 오늘 우리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일 모든 예배와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결국 그 마음 가운데 남는 것은 무엇인지, 나는 정말 예수님께 정말 관심을 가지고 내 삶의 온 열정을 주님께 쏟아부으며 그렇게 살고 있는지, 이것을 하나님은 중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심. 이 중심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는 자가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주님의 표적을 보게 될 것이고, 이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는 자가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해도 진정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이고, 이 중심이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바로 진리를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나는 무엇으로 충만한가? 무엇에 온통 나의 관심사가 가 있는가? 무엇 때문에 내가 그렇게 즐거워하는가? 오늘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정한 성전이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멀리 떠나 예배 드릴 때나 손 모으고 기도할 때나 예수님이지, 정작 내 삶에 예수님은 없고 말씀은 없고 결국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패역한 죄인의 모습을 하고 있진 않은지, 나 자신을 영적인 눈을 뜨고 믿음의 눈으로 온전히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돌이켜서 내가 만나는 사람과 내가 교제하는 사람,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진정한 성전이 되신 예수님, 이제 우리가 외형적인 것, 썩어질 껍데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참으로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에 이제 눈을 좀 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도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열심히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